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12월 8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325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도 금요일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성도가 실천해야 될 삶의 지침들 중 가운데 특히 가까운 인간 관계에서 지켜야 될 덕목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18절과 19절은 가정의 근간을 이루는 아내와 남편 사이에서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될 덕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18절을 보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고 하였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이전까지 거듭난 성도의 내면에 대해 언급한 후 이제 구체적으로 이를 확장하여 가정의 윤리를 언급하면서 먼저 아내의 도리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얼핏 보면 마치 가부장적인 자세에서 아내의 일방적 굴종을 명령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는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의 시점에서 바라본 데에서 온 잘못된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를 주 안에서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아무런 차별이 없으며 동등하다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성경적 의미는 무엇입니까? 먼저 본문 가운데 복종하라는 말의 헬라어는 원래 군대 용어로 계급대로 정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낮은 계급에 있는 자는 상위 계급자의 말에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어떤 우열 개념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즉 계급이 낮다고 해서 더 열등한 것도 반대로 계급이 높다고 해서 그 자체로 우울한 것도 아니며 본질은 동등하되 다만 군대 조직상 또한 군대가 존재하는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본질적으로는 동등하나 지으심을 받은 목적에 있어서 구분이 있다는 뜻이며 본절에서 말씀하는 복종도 바로 이와 같은 의미입니다. 19절을 보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였습니다. 즉 남편에 대한 아내의 기본 자세가 경애와 순종이라면 이에 대한 남편의 자세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의 권면을 통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에 아내에 대한 권면만을 보고 가부장적 입장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데서 오는 오해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의 남편들을 향해서 아내에게 요구되는 것보다 훨씬 큰 의무를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19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남편들을 향해 아내를 사랑할 것을 권면하면서 여기에 더하여 괴롭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헬라어의 원래 의미는 쓴 경험을 주다라는 뜻으로 특히 독한 말로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편은 아내를 대할 때 언제나 언어를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말로써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20절과 21절은 부모와 자녀 간에 지켜야 될 덕목들입니다. 20절에 보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말씀은 모든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자녀된 성도들에게 순종할 것을 말씀하되 내키는 일에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순종함으로써 조건을 붙이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되 아무 조건을 달지 않고 모든 일에 순종해야만 하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자녀들이 부모를 통해서 권위에 순종하는 법을 학습하기를 원하십니다. 가정 안에서 부모에 대한 순종은 궁극적인 권위이신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모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위의 대행자들로서 하나님은 자녀들로 하여금 이들을 통해 당신께 대한 순종을 훈련하게끔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의 5계명을 통해서 내 부모를 공경할 것을 말씀하시며 어떠한 조건도 붙이지 않았습니다. 즉 부모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면 어떠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1절을 보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자녀로부터 절대적인 순종과 섬김을 받는 부모가 자녀에 대해 취해야 할 자세에 대한 교훈입니다. 여기서 노엽게 하다라는 말은 온문상으로 잔소리나 멸시 등으로 흥분, 격분을 일으키는 것을 의미하는데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투스에 의하면 심지어 때리고 굿한다는 의미까지 이 개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이 당시 흔하게 일어났던 이유는 과거에는 노예, 여성과 더불어서 성년이 되지 못한 어린이들은 인격적인 존재로 취급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녀들은 비록 육신적으로는 부모들이 낳았으나 결코 부모의 소유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그 태를 열고 닫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자녀를 대할 때 우리의 품에 있다고 마음대로 대하지 말고 하나님의 보물을 다루듯 소중히 여기며 정성을 다해 양육해야 하겠습니다. 22절에서 25절까지를 보면 사도 바울은 종들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오늘날에 적용시켜 보면 직장에서 일하는 피고용자들에 대한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남의 밑에서 일하는 자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먼저 22절과 23절을 통해 눈 가림하듯 하지 말고 주를 섬기는 것처럼 마음과 정성을 다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이러한 태도를 지녀야 하는 이유는 비단 자신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하는 일터는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낼 수도 아니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24절과 2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주를 섬기듯 일하는 자에게 기업에 상급이 있다는 사실과 불의한 자에게는 불의의 보응이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 영역은 교회만이 아니라 사회와 이 세상 모든 영역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모든 성도는 세상에서의 일이라고 소홀히 여기지 말고 마치 주의 일을 하듯 정성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사용자는 사용자대로, 고용인이면 고용인대로 말씀과 진리에 따라서 정직히 행하며 받은 직분을 위해 충성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성도의 믿음만이 아니라 세상에서의 모든 일까지도 지켜보시는 하나님께서 각자의 수고대로 합당한 상급을 내리실 뿐만 아니라 장차 더 큰 일을 맡기심으로 그 영광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가 맺는 관계에서도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에서, 또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그리고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과 신앙이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맺는 모든 관계에서도 온전히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일터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그래서 친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백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현재단과 창현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와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직접 찾아가 주시어서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며 치료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그들의 필요를 아시지요. 날마다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시험을 치르고 결과를 기다리는 살아가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 그들에게 형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우리에게도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라옵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맺는 모든 관계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모든 관계에서 선한 영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창현재단을 위해서 창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